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에게 말하는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내 자격이나 조건이 1%도 개입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이잖아요. 완전한 신의 성품을 참여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반드시 동행이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유익이 없습니까?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보면요, 그게 나와 있어요. 동일한 오늘 말씀과 비슷한데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지 않고 뭔가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말로만 평안해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궁핍한 자들에게 그렇게 말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혀로만 하지 말라고 해요. 진실함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는데, 어떤 유익이 없냐면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늘 넘어지고 마귀의 유혹 가운데 그 시험에 계속 넘어지는 기초 없는 반석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씨가 살아있는 씨와 죽은 씨가 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죽어있는지 똑같은 씨로 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그게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를 통해서 이 씨가 죽은 씨인지 살아있는 씨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지, 예수의 삶을 사는지, 그 사람의 그 열매를 보고서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있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본 것과 보여지는 것은 다릅니다. 온전한 믿음은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직 내 안에 나타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보이는 거겠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예수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믿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과 귀신이 믿는 믿음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귀신들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곧 말만 하는 지식적인 신앙생활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귀신 흉내를 내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만 하고 산다면,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귀신 흉내내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귀신도 그렇게 산다. 귀신도 그렇게 살아. 너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귀신처럼 사는 것 같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행함이 없이 사는 사람, 열매 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 귀신 같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정말 믿음과 행함이 함께 동행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기생 라합도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행함으로, 믿음을 행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행함만을 강조하고 행함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 믿음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사는 데 있어서 행함이 없이 사는 건 죽은 믿음이다. 사도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수장인 야고보잖아요. 야고보가 종교회의를 했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베드로와 함께 그것에 대해서 승인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 야고보가 믿지 않아도 돼,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구원받아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만 산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은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결국은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사는 것은 유익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고, 더욱더 무서운 것은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이죠.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믿잖아요. 믿으면 마스크를 우리가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감염될 수도 있다는 믿음 때문에 마스크를 쓰듯이, 보이진 않지만 코로나가 쓰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믿음은 행위는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빨도 마찬가지죠. 썩는다는 것을 세균은 보이지 않지만 안 닦으면 썩는다는 우리 믿기 때문에 이빨을 닦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기에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엠파워 퀴즈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